룻과 6번째 챕터이고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 한 주 동안 본문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스토리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형이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장자권을 밥과, 그러니까 팥죽과 뭐 빵인데, 우리로 당시 시대로 하면 한 스프 정도 되겠죠. 뭐 붉은 스프, 그러니까 먹을 거하고 본인의 장자권을 맞교환해버린, 팔아버린 그런 사건인데, 이 장자권이 뭐길래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어떻게든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그 천하의 그 거의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받으면서까지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을까? 물론 장자권을 가지면 당시 부모로부터 재산의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은 더 상속을 받는다는 뭐 그런 당시 시대적 뭐 정황도 있지만, 단순히 재산이 탐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재산을 탐해서 그랬다면 차라리 그 재산을 자체를 욕심을 내지,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집에서 쫓겨난 삶을,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아니고 본인이 나름 성공해가지고 가져온 재산이 또 많았고, 이 장자권 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해봤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어른들은 야곱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야곱을 이렇게 반말을 해요. 야곱이가 이렇게 반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지. 야곱은 동생으로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어거지로 본인이 장남이 되어보겠다고, 그게 가능하나? 왜 야곱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왜 형을 좋아했을까? 엄마는 왜 둘째 야곱을 좋아했을까? 이거 가지고 또 이건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더 가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하지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3절. 그러니까 에서에 대해서, 에서는 미워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에서의 후손을 우리는 에돔이라고 부르는데,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읽은 사람이 이런 구절 읽으면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놓고 누군가를 미워한다. 에서가 잘못한 게 뭐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길래, 내가 비록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너 웃기지만 너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싹 무너뜨려 버릴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야말로 편의 대마왕이라고 하는, 편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장자권의 이런 그
그런 제도들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강오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부모가 주는 거니까 뭐 이런 정도 중요한 거구나,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이런 그 야곱과 에서의 이런 스토리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걸 몰랐을까요?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형이고 장남으로 먼저 태어난 것으로 이것은 정말 하늘이 준 나에게 준 기회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에서는 몰랐을까요?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이걸 팔아버릴 정도로, 만약 이게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나에게 오는 건데 그거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밥과 바꿀 수 있었을까? 마치 그 임사님이 그 로또를 딱 사가지고 딱 보니까 2등 딱 당첨돼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전사님이 음식을 쫙 차려주고 손에 있는 거 그거 주면은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은 이게 이 종이 쪼가리가 뭐야 하면서 딱 던지고 그냥 밥을 막 맛있게 먹는 그 종이 쪼가리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권 쟁탈전 이런 것들을 당시 시대에 우리가 문화로 다 가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과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뭐 요셉과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스토리들을 집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남인데 구약 성경에서 장남이 잘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장자권을 가진 장남이 아무튼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다 자리를 빼앗기거나 욕을 먹거나 항상 낙오가 됩니다. 우리 교단 툭하면 뭐 장자 교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맨날 욕했어요. 성경에서 장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장자 교단이지 뭐 그러느냐.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하면서 이거 장남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집안에서 야 내가 장남이라서 나는 좀 혜택도 있고 역시 장남이야. 나는 막내인데 나는 불공평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는데 이 편애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건 편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다. 오늘날 교육적 관점으로 보면 편애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형만 좋아해. 아빠는. 그게 너무 불쌍해서 또 엄마는 동생만 챙기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아버지는 장남이 해주는 그 고기 요리를 좋아했고 엄마는 성격이 차분한 둘째가 좋았다.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편애하니까 집안이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되고 동생은 다 쫓겨나가게 되고 가출해서 20년 동안 생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을 자꾸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모의 편애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갈등하기 시작됐고 이 모든 집안에 엉망진창된 이런 집안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그렇게 가면 이제 하나님은 왜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셨나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방금 전에 읽은 9절,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다. 아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거꾸로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걸 공평과 불공평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박윤수 목사님은 이 관점을 이제
선택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택 혹은 예정.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계속 개입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러면 형은 그러는데 형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야곱을 생각 먼저 해야 됩니다.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계속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다.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계속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구나. 내가 조금만 난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옳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개입하시겠구나. 자기 인생 내가 혼자 내 책임지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신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바둥바둥 애쓰는데 그렇지 않아.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계속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참 열심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계속 간섭하고 때로는 혼내고 훈계하고 개입하시고 그런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내 의지대로 내 계획과 내 프라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되지 않고 무엇인가 좀 어그러진 것 같은, 마치 누가 그 오목을 장기를 두는데 막 훈수하는 것처럼 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무엇인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이 있어서 작정하고 내 인생을 계속 건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동생은 형 말을 잘 듣고 형은 동생을 보호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교훈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이 복음과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둘째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죠. 단순히 장자권은 재산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의 가장 큰 최상위의 기준은 이제 돈이잖아요. 돈을 주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은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심지어 이걸 뱃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내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장자가, 그리고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가볍게 여겼다. 이미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자로서의 고난과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장남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거기에 대한 별로 기대나 애착이나 큰 소망도,
그리고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적 의식도 전혀 없는 사람이 에서였다. 가정에 대한, 집안에 대한 비전도 당연히 없었겠죠. 에서와 야곱은 일종의 모태 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신이야, 여호와래, 야훼라는 신이야, 떠나래. 그래서 어떨게래 해서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백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그 이삭은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3대째 믿는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과 혹은 그 이삭의 어떤 신앙적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중에 1대는 없으시죠? 다 2대, 3대. 우리 김미연 집사님은 1대 신앙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축복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적응을 해봤어요. 나는 이삭은 아닌 것 같고 3대니까 야곱인가? 에서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 나는 요셉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보긴 해봤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럼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 광야 같은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심을 느낀다면 이건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근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까 장자의 명분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죠? 제목을 장자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게 쓰고 나서 이게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대단한 건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동생에게 야, 네가 다 가져가라. 배고파 죽겠으니까 일단 밥 좀 달라. 이렇게 팔아버리죠. 없애버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장자권을 해석할 때 장자라는 단어 혹은 장자권을 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다.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깟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야, 내가 지금 몸이 배고파 죽겠는데 이깟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종교가 무슨 소용이냐. 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만약 현대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바빠 죽게 이 현대 시대에 사람들이 다 결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이 지금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일단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 일단 돈 벌고 결혼도 하고 몸도 좀 낫고 바쁜 일 다 지나가면 그때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과 믿음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냐.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 에서가 현대시대에 살았어도 100이면 100 자기 장자권을 다 당장 먹고 싶어 하고 배가 고픈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다 써버리고 다 없애버린 그런 사람이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당당함, 우린 이거를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함이 모든 악의 뿌리고 죄악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에서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장자권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난 일단 배를 채우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호와 없이도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알려주신 야훼라고 하는 신에 대한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 할아버지 에서의 할아버지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현실 속에서는 야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면서 싹 팔아버린 장자권을 없애버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극치, 이 사람이 바로 에서였고, 이 에서의 모든 후손들은 똑같이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 족속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대명사가 되었다. 야곱이 팥과 팥죽을 이제 만들어서 에서에게 주니까 해서 그걸 이제 먹고, 오늘 읽은 본문에 동사 4개가 사용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내 할 일 가고, 또 돌다가 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고, 내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인생. 장자권이 가진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비전, 삶의 목적과 의미,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첫 번째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첫 번째에게 의미를 주세요. 그래서 아담도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남이죠. 아담도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냥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뭘 줬냐면, 야, 너는 첫째로 태어났는데 단순히 너는 아담 너 개인이 아니야. 너는 너 다음에 태어날 모든 존재의 넌 대표야. 모든 인류의 대표야. 대표성을 이 첫째에게, 장남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모두가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 그 대표성을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한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사람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싹 지불하시는 것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지만 똑같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목표를 주고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어서 명령을 하잖아요. 문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너가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경영해라 라고 다스림의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목적,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됐어,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 몰라, 그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너무 몰라,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됐어라고 우리는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것만을 너무 강조 배워왔고, 그것만 너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막 부르실 때에는 우리 안에 마치 지금 야곱이 내가 어떻게든 장자권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그 갈망, 그 모든 그 갈망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 심어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영적인 부담감과 영적인 본능을 우리에게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재능과 은사대로 이거를 실현해 나가면서, 즐겁게 실현해 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은 오늘 에서가 느끼고 있는 유혹입니다. 야, 장자권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창세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창세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로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생의 목적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져 버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개입하고 간섭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개입과 그 간섭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 선한 길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이면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 일터로 가고 반복적인 우리의 몸이 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이러한 팩트가 항상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이미 있고 하나님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에 개입할 것을 천명하시고 끝까지 나를 내 삶에 간섭하실 것이다. 개입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지배받는 인생을 원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찾고 또 그렇게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아들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